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서론인 1장과 2장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부모의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점점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갑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 관계를 맺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잠시 평안의 시기를 갖지만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러한 악순환의 반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그 악순환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범죄입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의미는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가 다 하나님 눈앞에 있다, 여호와의 눈앞에 피할 곳은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을 곳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악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바알과 아세라가 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관념 때문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버려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저런 상황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경사회로 접어들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가나안족 속의 풍요의 상징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풍요해야 하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하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풍요를 따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를 따라가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징계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는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여호와의 얼굴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뜨거워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듯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뜨거운 불처럼 타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깁니다. 7절 앞절에 마지막이 섬긴지라라는 단어로 끝을 맺습니다. 근데 8절 마지막 단어도 섬겼더니라는 단어입니다. 둘은 같은 단어입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여호와를 버리고 아알과 바세라를 섬긴 그 죄의 결과로 임한 그 형벌이, 그 징계가 바로 구산 왕을 섬기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이름은 악하기가 2배가 되는 구산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으면 그는 악하기가 2배나 되는 구산 사람이라고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왕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부터 고통을 받는 것은 모두 신앙적인 문제였고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변 열강들을 강건케 하시고 강성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고 있는, 어떻게 해서든지 돌이키게 하려는 가슴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심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다음에 우리 간구를 봅시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압제가 심해지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부르짖다와 구원자를 세워주셨다라는 이 표현 사이에 문법적으로 즉시 곧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부르짖음에 곧 즉시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 구원해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신속하게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빨리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부르짖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한 것도 아닌데 구원자를 세워주신 것일까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부르짖자마자 구원자를 세워주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려주신 그 목적은 이방 나라들로 인한 고통받는 중에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여 구원해 주면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돌이키는 삶을 살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너무 심해서 살려주세요 라고 간구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살려주세요 라는 그 음성만 듣고도 즉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르짖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8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곧 즉시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부르짖지 않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 속에서 버티다가 그렇게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음에 구원의 말씀을 보면 9절 10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의 명문 가문인 갈렙 집안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사사기 1장에 보면 기럇 세벨이라 불리는 드비를 쳐서 취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였던 갈렙의 조카이자 갈렙의 사위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셨고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이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의 사사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사사가 아니라 지파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사사를 세워 가셨습니다. 지금 남쪽 유다 지파의 사사로 온니엘이 세워졌는데 그가 구산 리사다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유다 지파의 온니엘을 중심으로 싸웠지만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압제해서 건져내 주셨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강하시구나,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겠구나, 이 사실을 이스라엘 전 지파가 깨닫고 각 지파별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다 지파를 들어서 앞으로 남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러한 삶을 살라고 유다 지파의 온니엘을 세워서 구산 리사다임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온니엘이 어떻게 싸웠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온니엘이 어떠하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니엘이 인간적인 지략이나 용맹함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승리로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온니엘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단어도 표현도 없습니다. 온니엘은 가장 모범적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니엘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사사의 직분을 충실히 완수하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사사들 모두가 다 온니엘 같지는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경우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 차례나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대신에 의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사 입다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비극적인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결과를 초래하지 못하게 됩니다. 삼손의 경우에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어떤 사역도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가 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사사답지 못한 행동을 하여서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곤 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온니엘은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로서 사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바른 본보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온니엘이 살아있었던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하였고 평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온니엘이 죽은 후에 또다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고 구원을 주시며 평화를 주셨지만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역사가 반복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우리는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곳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만 알 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농사 짓고 사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에, 내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따라가고 섬기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풍요를 따라갑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초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안 미치는 곳이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필요에 반응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의 목전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람되오 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온니엘의 그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봤는데 너무나도 재미있는 영상이었습니다. 함께 보시고 또 제가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С этой стороны, против солнца.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힘겹게 빼내 주었는데 어쩜 그렇게 금방 또 다시 구덩이에 빠질 수 있을까? 참 보면서 웃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저 양의 모습이 바로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영상 소리 잘 들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음메 하면서 살려달라고, 건져내달라고, 구해달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건져줍니다. 그러면 건져주면 좀 잘 살고 좀 잘 돌아다니지, 어쩜 또 금방 그렇게 몇 초도 안 지나서 또다시 구덩이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한심하죠. 그렇게 구덩이에 빠진 양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부르짖겠죠. 음매하면서 살려달라고, 나 좀 건져내달라고 부르짖겠죠. 뒤에 이어지는 영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히 다시 그 양을 건져내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저 영상 속에 있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그제서야 절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잠깐 신앙이 뜨거워졌다가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기 뻔히 보이는 죄악의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 있는 줄 아는데 또 빠집니다. 우매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죄악 속에 넘어질 때 내가 또 빠졌네, 내가 또 죄 지었네, 이런 바보 같은 이라고, 나는 구제불능이야, 어쩔 수 없어, 무슨 면목으로 하나님을 찾겠어, 또다시 부르짖으면 너무 민망하니까, 송구스러우니까 그냥 참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저 구덩이에 빠진 양처럼 음매하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고 반응하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을 것이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찾아주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곧 즉시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과 같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안 미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해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안 미치는 곳이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미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 앞에 있음을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겨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하고 송구스러워서 면목 없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그냥 이겨내보겠다라고 끙끙 싸매고 홀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나중에 찾겠노라고, 지금은 안 찾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십니다. 더 이상 버티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섬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